씨름하던 밤 중에서 마음에 가장 와닿은 사건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천사교회 우리 개척대 우리 친구들 너무 씩씩한데 다 어디 갔네요? 안으로 들어갔네요? 제가 물병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건 뭐죠? 물. 이 물병에 이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들어갈까요? 보볼까요? 아이들이 봤으면 좋겠는데 다 어디 갔네요? 잘 들어가죠? 네. 여기에는 망이 씌워져 있고 구멍이 있기 때문이죠. 이걸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쏟아질까요? 쏟아지겠다. 안 쏟아진다. 예, 음성에서 오신 우리 장로님 믿음이 있으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단상이라서 제가 입에다 쏟겠습니다. 쏟아지네요. 근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로님,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물 쏟아집니까? 안 쏟아지네요. 장로님 믿음대로 된 것입니다. 왜 안 쏟아질까요? 네. 어떤 분이 말씀하셨나요? 누가 말씀하셨죠?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 물 분자를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의 힘, 표면 장력의 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역경을 만났을 때 이 물이 쏟아지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힘이 있는데 야곱은 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였습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약속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힘이 늘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그를 지켰어요. 야곱이 무엇을 하든지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가 이곳에 모인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안식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영생을 취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선한 싸움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을까요?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고 많은 사람 앞에서 이것을 증거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을까요? 영어로는 fight the good fight of the faith, 좋은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좋은 싸움. 세상에 선한 싸움이 있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장로님 선한 싸움 좀 싸워보셨습니까? 수석 장로님, 안 장로님? 네, 어떤 싸움이 선한 싸움입니까? 손님 속이. 네. 혹시 부부싸움이 좀 선할 때가 있나요? 때론 있습니까?
역시 믿음의 선배님이십니다. 존경합니다. 어떻게 아이들이 싸우는 걸 좀 선할 때가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아이가 넷입니다. 네. 교회 자연 성장. 막내가 지금 70일이 되었고요. 첫째, 둘째는 쌍둥이인데 고1입니다. 이 아이들, 쌍둥이 아이들이 지금 태어났을 때에 젖이 모자라서요. 엄마가 양쪽을 이렇게 매달아서 한쪽 가슴에 이렇게 양쪽으로 젖을 먹였었는데요. 분명히 태어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젖이 모자라니까 서로 먹겠다고 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선설 아닙니다. 성악설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태어날 때부터 악해요. 아이들도 싸우더라고요. 그 갓난애기도 싸워요. 선한 싸움이 뭐가 있을까? 우리 어떻게 연세가 지극하신 우리 이제 집사님들 집사님들은 조금 이제 좀 싸움이 다르시던가요? 선하게 싸울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싸움의 선한 것이라고는 이 땅에서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더라고요. 동물들도, 그리고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전쟁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심지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있는 각기 다른 모든 모습에 있어서 싸움이 선한 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선한 싸움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요청한 그 선한 싸움, 그리스도인에게 선한 싸움은 무엇입니까? 아까 싸우는 것. 자, 싸움에는 분명한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싸움의 대상이고 두 번째는 목적입니다. 그렇죠? 우리 다윗은 누구와 싸웠습니까? 골리앗과 싸웠죠. 목적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그 골리앗을 때려 부시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싸움을 취하고 영생을 취해야 되는데, 그 영생을 취하는 많은 사람 앞에서 증거해야 되는 그 선한 싸움이 누구랑 싸워야 되는지 그 대상이 분명해야 되고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선한 싸움은 그 아까 말씀하신 악과 싸우는 싸움입니까? 죄와 싸우는 싸움입니까? 뭐랑 싸우는 싸움이 선한 싸움입니까? 이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디모데전서 6장 12절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버린 싸움.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이 사진은 제가 22년 전에 있었던 필리핀 선교지입니다. 천명 선교사로 있었을 때. 선교지가 굉장히 작습니다. 길이는 약 890m이고요. 넓이는 120m. 너무 코딱지만한 편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바퀴 돌면은 한 40분 정도밖에 걸리질 않는 아주 작은 섬입니다. 이 그린 아일랜드는 물도 없어요. 전기도 없습니다. 새벽에 쓸려오는 그 통나무를 패서 말려서 장작으로 밥을 해 먹어야 되는 곳이고요. 건기 때는 물이 없기 때문에 빗물을 받아서 그 빗물로 씻고 먹고 마셔야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물을 사오고요. 먹을 것이라고는 정말 물고기밖에 없는, 생선밖에 없는, 전체가 모래섬이었던 그런 아주 작은 섬이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이제 선교지에 들어가서 약 3개월 정도 지났을 때에 전도회를 하기 위하여서 배를 타고 나갔는데 그곳에서 이제 물과 쌀과 밤에 해야 되니까 발전기와 이런 것들을 빌려서 다시 부두에 와서 배를 타고 들어가기 위하여서 이 항구에 왔는데, 그날따라 배가 한 대도 없더라고요. 배가 서 있잖아요. 보통 한 10대 정도 서 있거든요.
제가 있던 그린 아일랜드 가야 되는데 배가 보이잖아요. 근데 저 끝에 보니까 작은 대나무 배, 반불한 배가 한 대가 이렇게 서 있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술 냄새가 막 진동을 해요. 아버지와 아들이 막 술을 먹고 막 진탕 취해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린 아일랜드 가냐고. 아, 타래요. 지금 출발하려고 한다. 그래서 제가 그걸 다 짐을 이제 배에 싣고 가게 되었어요. 근데 한 시간 정도를 가는데 저 앞이 먹구름으로 막 비가 내리는 게 보여 막 시커매요. 그러더니 조금 있더니 그 배가 점점 글로 가게 되더니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비가 휘몰아쳐요. 파도가 점점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TV에서 보던 태풍을 바다에서 처음 만나게 된 것이에요. 정신이 없어요. 앞은 보이지 않고 시꺼머고 뭐 비바람은 몰아치고 그 비는 이 배에 쏟아지고 바다의 파도물은 배에 계속 들어오고 정신이 없어요. 배는 휘청휘청거리면서 당장이라도 전복될 것 같은 것이에요. 제가 그때 뭐 했을까요? 선교사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기도를 못했어요. 물을 펐습니다. 물을 정말 열심히 펐습니다. 왜? 나 지금 아직 장가도 못 갔는데 이렇게 지금 너무 억울한데 막 물을 푸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술에 진탕 취해 있던 아들이 제 앞에 서더니 물어보는 겁니다. 이 따갈록으로 시누까 너 누구야? 그래서 아코시 미셔네로 저 선교사인데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막달랑인 프레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저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위기에서 살겠다고 정말 열심히 열나게 물을 지금 막 푸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아들은 뭐라고? 기도하래요. 네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보래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바가지를 놓고 그 순간 찬양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크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이 시간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가면 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아버지와 아들은 어떡합니까? 2000년 전 갈릴리 바다에서 바다와 파도를 잠잠케 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믿사오니 이 시간 저 아버지와 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기도가 마친 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파도와 바다가 잠잠해지면서 빗물이 그치더니 해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들어가려고 하는 제 선교지 그린 아일랜드가 불과 100m 앞에 코앞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여전히 우리 곁에서 일하시고 움직이셔요. 야곱이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오는 그 에서 형의 그 죽음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마하나임의 하나님이 되셔서 앞뒤로 야곱의 가족들을 보호하셨고 20년 전에 베델에서 보이셨던 그 야곱의 사닥다리, 그를 위하여서 여전히 일하고 있는 그 천사의 무리를 야곱에게 보여주셔서 내가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해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곳에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여전히 일하시고 여전히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으로 오늘 힘을 얻는 안식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선교지에 도착해서 이 아저씨가 성경을 공부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2년 만에 제가 작년에 제 선교지에 우리 학생 선교사들과 함께 가서 선교를 하고 왔는데 그 아저씨가 여전히 그 교회에 정말 열심히 일한 장로님으로 계시더라고요. 그 주에 옆집 천주교를 믿는 그 가정에 아이가 막
찾아왔어요. 제 이름이 폴인데 폴. 우리 엄마가 지금 너무 아파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밤 12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파트너를 깨웠습니다. 에릭 가보자. 그랬더니 이 파트너가 필리핀 파트너인데 안 가겠대요. 지금 밤 12시라서 지금 안 된대. 퇴근했기 때문에 안 된대. 그래서 제가 혼자 약가방을 들고 이 옆집을 찾아갔습니다. 가봤더니 이 아주머니가 벌써 눈이 뒤집혀져 있고 뭐 완전히 쓰러져 있어요. 혈압계를 재봤더니 혈압이 180. 낮은 혈압이 180이에요. 높은 혈압은 잡히지도 않아요. 낮은 혈압이 180. 그래서 이 아주머니를 붙들고 이 남편과 자녀들과 함께 계속해서 그분을 마사지해드리고 3시간 기도했습니다. 3시간 동안. 새벽 3시까지. 3시가 됐는데 이 아주머니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셔요. 혈압을 쟀더니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자기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살리셨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자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방에 들어간 순간 이 기쁨이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파트너가 누워서 자는 모습을 본 순간 이 마음에서 여기서부터 뭐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선교사가 새벽이라고 일을 하네? 아니 쌀은 맨날 내가 씻고 나는 물고기도 먹지 않는데 물고기도 내가 정리하고 설거지도 내가 하고 바나나도 더 많이 주는데 아니 너는 하는 게 도대체 뭐가 있어? 하는 막 분노가 여기까지 막 치밀어 올랐는데 새벽 3시에 돌아와서 5시까지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옆에 볼로라는 필리핀 칼이 있는데 막 칼에 손이 가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요. 3개월간 쌓였던 게 막 이제 폭발을 하기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서 바닷가로 들어갔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마음에 차오르는 분노와 이 화가 정말 내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시간이 있습니까? 그게 혹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습니다. 혹 내 옆에 있는 성도일 수 있어요. 혹 내 자녀일 수 있습니다. 그럴 경험이 우리에게 있지요. 시대의 소망 336페이지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평화를 파괴한 것은 죄다. 자아가 정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없다. 인간의 힘으로는 마음을 지배하는 격정을 다스릴 수 없다. 제자들이 성난 폭풍을 잔잔하게 하는데 무력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이 점에 무력하다. 분명히 바다에서 일어나는 그 폭풍은 하나님께서 1시간도 안 돼서 잠재울 수 있었는데 제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역정과 분노와 이 화는 도무지 가라앉질 않더라고요. 너무 괴로웠어요. 그리고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5m 앞이 바다니까요. 들어갔어요. 거기서 들어가서 한참을 서서 그 바다에 무릎 꿇고 막 하나님과 씨름하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제 옆에 있는 파트너 한 명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이 선교제 890명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저 정말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고 정말 마음이 미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참을 수가 없는 지경까지 왔으니 쟤를 내보내든 저를 내보내든 하나님 결정하십시오. 전 여기서 더 이상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막 소리 지르고 막 씨름했습니다. 제가 누구랑 싸웠습니까? 저를 힘들게 하는 유혹하는 죄와 싸웠습니까? 저를 계속해서 죄로 몰고 가는 사단과 싸웠습니까? 아니요, 저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사단과 싸움 백전백패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자랑 싸웠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날 싸우고
그렇게 매달리고 했던 것은 사단도 아니고 죄도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싸운 것이에요. 그분께 매어 달린 것이 하나님 정말 저 못하겠어요. 태영아, 너는 나를 그처럼 모욕하고 심지어 나를 침뱉고 욕하고 내 옆구리를 찌르고 죽이기까지 했는데 그 마음 조금 참을 수 없어? 그래, 괜찮아. 이제 내가 할게. 네가 아니라 내가 싸울 테니까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나한테 맡겨봐. 네가 뭐 하려고 하지 마. 나한테 좀 맡겨봐. 그날 저는 바다에서 하나님과 싸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날 아침에 일어나는 파트너의 얼굴을 보는데 마음이 평온하더라고요. 그리고 1년을 마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회개한 도망자 야곱이 누구랑 야복강가에서 싸웠습니까? 누구랑 싸웠습니까? 그는 진지한 탄원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 갑자기 거센 손이 그를 붙잡았다. 그는 원수가 자기를 죽이려 하는 줄로 생각하고 공격자의 소나기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몸부림쳤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이기기 위해 서로 싸웠다. 누구랑? 야곱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싸웠어요. 한마디 말도 없이 야곱은 혼신의 힘을 다해 싸웠으며 한순간도 그의 노력을 늦추지 않았다. 이처럼 그가 자기의 생명을 위해 싸우는 동안 죄책감이 그의 영혼을 억눌렀으며 그의 죄가 되살아나 그를 하나님께로부터 떼어 놓으려 하였다. 그러나 그는 무서운 궁지에 빠져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간청하였다. 투쟁은 거의 동틀째까지 계속되었는데 그때 그 이상한 사람이 그의 손가락을 야곱의 환도뼈에 대자 그가 곧 절개되었다. 그리하여 야곱은 이제 그가 더불어 싸우는 상대자가 누구인지 분별하게 되었다. 그날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싸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의 죄입니까? 사단입니까? 아니요. 그를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과 싸운 것이었어요. 이 세상에 선한 싸움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선한 사람이 없는데요. 마태복음 19장 1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선한 사람과 싸워야지 선한 싸움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싸움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너희는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나니 한 그 선한 싸움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악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대쟁투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싸우는 싸움이 정말 선한 싸움입니다. 내 안에 올라오고 치밀어 오르는 화, 교만, 이기심, 탐심, 질투, 비판, 정죄, 분노 이런 모든 것들이 격정들이 올라올 때 예수님께 내 자아를 다 내려놓는 것이에요. 주님, 저는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오늘 저를 포기합니다. 저는 주님 안에서 죽습니다. 그러니 내가 아니라 주님이 사시고 주님이 싸우십시오. 이것이 일평생 우리가 싸워야 할 필생의 과제이고 그리스도인이 겪어야 될 마지막 야곱의 환난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우리는 이론이 아니라 그냥 성경의 어떤 말이 아니라 정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너희가 예수님을 닮으라? 적당히 흉내내라? 아니요. 그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인천 새천사교회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소유한 성도님들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습니까? 제 마음은 어디 있어요? 이제 머리에 있고. 그렇죠. 어디 있든 제 안에 있죠.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께 있죠. 그럼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누굴 품으면 될까요? 예수님을 품으면 되죠. 예수님을 품으면 예수님의 마음이 품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정말 품어야 돼요. 창세기 32장 28절 우리 부조와 선지자 18장의 내용에 보면은 야곱의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야곱의 뜻은 원래 속이는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더불어 이겼다라는 뜻이지만 원래 원어 그대로 하면 하나님이 싸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싸웠다. 하나님이 싸웠다. 성경에서 이름은 뭘 말하죠? 품성을 말하죠. 그렇죠?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니시, 여호와 로페, 여호와 이레 다 그분의 사랑의 품성을 말해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씨름한 이후로 그의 인생이 전적으로 뒤바뀌었어요. 그는 결코 과거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의 품성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지금 주보에 있는 그 말씀처럼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던 그날 밤부터 야곱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 품성의 비열한 요소는 풀무불에 사라지고 정금처럼 정련된 야곱으로 나왔다고요. 이 순간, 이 시간, 하나님과 씨름하고 난 다음 그 시간부터. 여러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품성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저는 정말 이렇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고요. 그래서요, 저는 저를 죽도록 정말 사랑하시는 주님을 닮기 위하여서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성도님, 집사님, 장로님만큼 뭐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제가 할 수 있을 만큼 노력을 해봤어요. 저는 선교사를 다녀와서 TV를 갖다 버렸습니다. 밭에 갖다 버렸어요. 왜냐하면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모든 것이 주님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가져올까 봐 바위로 찍고 왔어요. 부모님께 혼났죠. 그리고 저는 그 이후로 제가 정말 치킨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일주일에 한두 마리 먹어야 직성이 풀린 사람인데 벌써 이렇게 채식을 한 지가 한 22년 정도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고 싶기 때문에 알든 모르든 그렇게 실천해 왔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던 예수님의 모본을 쫓아가기 위하여서 새벽 4시 반 5시에는 기도하러 갔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리고 이 땅에 선교사로 오신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서 천명 선교사 이후로 러시아에 6년간 또 PMM 선교사로 봉사하고 왔습니다. 전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정말 닮기 위하여서 한번 제가 할 수 있을 만큼의 노력을 해본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이 한 사건이 저를 완전히 깨워부셨어요. 제가 처음 발령받았던 교회는 문산교회였습니다. 2009년에 월급이 이제 70만 원이었습니다. 이제 계약직 전도사였기 때문에 그때 쌍둥이들이 이제 1살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월급 받으면은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하모니마트에 가서 우리 집사람과 애들이 좋아하는 사과를 사는 일이었어요. 사과가 5개 3,000원. 사과를 사서 봉지에 들고 나오는데 노숙자가 한 명 서 있더라고요. 손을 이렇게 내밀어요. 그래서 지갑에 꺼내서 이제 있던 그 2,000원을 이제 줬어요. 그랬더니 돈은 괜찮고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 좀 달래. 저한테 사과가 있으니까, 사과 몇 개 있어요? 5개, 4개 씹고 먹고 하나 주면 딱 맞죠. 사과를 주려고 이 검정 봉지 안에 사과를 하나 꺼내주려고 하는데
이걸 꺼내지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봉지 안에서 고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사과를 고르고 있는 거예요. 목살에서 창피해서 차마 이거를 보지 못하고 손을 이렇게 만져서 뭘 고르고 있어요? 작은 거, 못생긴 거, 큰 거는 이제 아이들하고 안 해줘야 되고, 작은 거, 못생긴 거, 맛없을 것 같은 사과를 제가 손으로 고르고 있더라고요. 이게 저의 실상이었어요. 사과를 다 드리고 제가 교회로 돌아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매 안식일 설교 단상에 서서는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설교하는데, 정작 내 앞에 있는 그 노숙자 한 명에게 주는 사과 하나도 고르고 있더라고요. 이 이기적인 모습이 저의 참 실상이었어요. 아무리 기도하고 선교하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안 한다고 해서 그걸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닮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국 내 안에 든 모든 이기심과 교만과 이 자아는 똘똘 뭉쳐져 있어서 그 한 명조차도 내 힘으로 사랑하지 못하더라고요. 너무 창피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임을 제가 깨달았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사도 바울의 탄식일 뿐만 아니라 저의 탄식이었습니다. 왜 내 신앙은 이거저거 노력해봐도 변화가 없을까? 예수님을 닮지 못할까?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입니까? 나입니다. 나. 우리는 욕심의 마귀에게서 났으니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을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로마서 8장 7절은 또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을 말하지만 내 성정과 내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가려 뽑은 기별 114페이지는 저를 더 절망에 아주 늪으로 끌고 갔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업에 관련된 자들은 모든 신랄 같은 이기심의 발로에서 벗어나 순결함을 입어야 한다. 우리들은 하나님과 꽃 같은 모습을 따라 완전한 질서와 완전한 의를 추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업에 관련된 자들은 누구입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장로님, 집사님,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그 이름으로 또 오늘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자들은 이기심이 있어서는 안 된대요. 어떤 이기심? 신랄 같은 이기심도 있어서는 안 된대요. 그냥 조금 큰 이기심도 아니고, 우리가 파는 트레드업, 여기 보면은 지금 영어로 지금 써 있습니다. 트레드, 아주 작은 신랄 같은 이기심도 없어서는 안 된대요. 심지어는 하나님과 꽃 같은 모습이어야 됩니다. 여기 하나님과 꽃 같은 모습의 우리 믿음의 성도님이 계십니까? 네, 오늘도 큰일 났습니다. 제가 인천 새천사교회 와서 아멘을 지금 못 말하게 하고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하나님의 사업에 적합하지 않은 자입니다. 실물견 69페이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림의 순간에 이런 사람들을 찾으러 오시고 데리고 가신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때가 이르렀음이니라.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재현될 때에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언제 오신대요? 추수장의 모습으로 이한 낫, 날카로운 낫을 가지고 당신의 백성을 하나도 빠짐없이 데리러 오시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백성? 당신의 품성이 어떻게 재현될 때? 어떻게 재현될 때? 여기 영어로 보면 reproduce라고 했어요. reproduce는요, 이런 핸드폰하고 이런 것들을 똑같이 찍어내는 거예요. 1도 틀림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완전히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런 사람들을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추수라고 말했어요. 그럼 어떤 곡식을 가지러 오겠어요? 익은 곡식, 알곡을 가지러 오겠죠. 자,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추수할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알곡과 가라지가 뭔지 구분이 가능하시나요? 강학교의 장로님은 구분하시더라고요. 농사를 짓는. 언제 알곡이고 언제 가라지입니까? 가라지가 알곡으로 변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까? 알곡이 가라지가 될 수 있습니까? 알곡은 처음부터 알곡이고 가라지는 처음부터 가라지예요. 러시아에서 우리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 와서 화가 났어요. 막 씩씩대요. 아빠, 우리 선생님이 우리가 원숭이로부터 왔대. 과학 시간에 배워본 거예요. 그래서 너 뭐라고 했어? 선생님, 그럼 동물원에 가서 원숭이한테 절하세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왜? 우리가 원숭이로부터 왔으면은 절하는 게 맞죠.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 왔어요. 우리는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맨델의 유전 법칙을 믿어요. 콩 심은 데? 팥 심은 데? 당근 심으면? 그럼 뭐를 심어야지 그리스도인이 나는 겁니까? 그렇죠. 그리스도를 심어야지 그리스도인이 나는 것이에요. 뭘 심어야 된다고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심어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나는 것이에요. 알곡은 알곡이고 가라지는 가라지예요.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어떤 선행으로 무언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있어야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신물교훈 43페이지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씨 뿌리는 자는 자기의 씨를 뿌렸다. 이 씨 뿌린 자는 누굽니까? 그럼 이 씨는 뭡니까? 맞아요. 이 씨는 말씀이자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매일 매 순간 우리에게 심겨놓는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어떻게 사람이 죄를 안 져요? 우리가 수없이 매일 죄를 짓고 사는데 어떻게 죄를 안 짓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씨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오늘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질 수가 있어요? 그분이 사시는데. 내가 아니라 그분. 불교의 가르침은 중요한 세 가지를 요약하면 죄를 짓지 않는 것, 선행을 닦는 것,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그래서 부처가 될 수 있다 가르칩니다. 고행과 수행을 통해서 열반에 이를 수 있다 가르쳐요. 그런데 비슷하죠. 죄를 짓지 않는 것,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 자신의 마음을 닦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같아질 수 있다고 가르치면은 불교와 가르침이 뭐가 다른 것이에요? 실물교훈 384페이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심령의 성화는 그리스도의 본성을 사람 속에 심는 것이다. 오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방언하는 능력, 예언하는 능력, 사람을 병 고치는 능력, 이 능력 전에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 성령의 근본적인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심는 것이라고요.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몸속에 예수님이 들어갔다는 걸 믿죠. 무엇을 통해? 성령을 통해. 그럼 오늘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거하는 사람들의 생애에 참된 경건, 참된 선교,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애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내가 아니라 누구? 예수님. 저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22년 전에 바닷가에서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의 성정을 잘 아십니다. 저는 연약하고 저는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는 사람임을 아시니 예수님, 성령을 통해서 오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아니라 당신이 사십시오. 제 입술이 아니라 당신이 말씀하시고, 제 손이 아니라 당신의 손으로 안아주시고, 제 발이 아니라 당신의 발로 나아가 주시고, 제가 아니라 오직 당신이 사는, 당신이 사십시오. 저는 오늘 죽습니다. 당신의 십자가 아래에서.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 때, 성령으로 살 때 영생이 시작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은 내가 무언가를 악으로 깡으로 억지로 싸워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게 하실 때 그분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영생이 얻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저한테 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태복음 19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나 김태형은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저는 제 옆에 앉아있는 성도 한 사람을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제가 좋을 땐 좋고 나쁠 땐 나빠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하셔야죠.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품성도 그분이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의 구원을 받는 것처럼 원하는 누구에게나 그분의 품성을, 당신 자신을 달라고 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건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물교훈 57페이지에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인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에 신앙의 기초가 되는 원칙을 잘 배워야 한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애가 그들의 생애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들의 품성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 품성이 우리의 품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이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게 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고, 이것이 야곱이 싸웠던 싸움이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싸웠던 싸움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씨름하셔야 됩니다. 오늘 새벽도 이 밤도 하나님, 제가 아니라 오직 당신이 사십시오. 내 일이 아니라 당신의 사역입니다. 내 발이 아니라 당신의 발입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였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갈 때에는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한 나의 행위와 노력과 자랑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 앞에 죽어 마땅하니 죄인이지만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사셨던 그분이 하셨던 희생, 그분이 하셨던 그 사역을 증거하는 자가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분과 선한 싸움을 싸우심으로 야곱의 환난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천사들로 하여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바울의 승리들을 기록하게 하라. 상을 바라보고 다른 모든 것들을 분토로 여긴 확고부동한 하늘로 향한 그의 발걸음을 보고 하늘이 기뻐하도록 하게 하라. 우리의 선한 싸움이, 야곱의 싸움이, 아브라함의 싸움이, 이삭의 싸움이, 하나님과 끊임없이 싸웠던 그 믿음의 싸움이 우리 안에서 주님과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은혜의 말씀 나눈 시간입니다. 3분 동안 은혜의 말씀 나누시고 말씀 읽겠습니다. 세 분씩 여기 짝 지어가지고 말씀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위해서 우리 안민아 지사님이 이 말씀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소나반 안미나입니다. 이번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자비를 간청하고 겸손과 회개와 자기 포기를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본성을 심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은 사람이 되고 완전한 질서와 완전한 의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고 믿음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민아 지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감 시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헌금하시겠습니다.